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순절 다섯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성자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우리 모두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불어넣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평생토록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이제와 영원토록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으로 살아계시고 다스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일의 동안에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지키리로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아시는 분이심을 기억합시다. 그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우리의 죄를 조용히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른 자를 찾고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흩어졌으며 주님의 길에서 벗어났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더럽혀졌으면서도 스스로 정결하다고 생각하고 왜소하면서도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교만으로 잘못된 길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실패했고 정의에 게을렀으며 주님의 진리에 무심했습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를 의의 길로 돌이키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된 소식을 들으십시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여러분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주위의 분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의 빛이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 안에서 주님의 진리를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나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내가 나를 따르면 나의 친구 되리니 나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주님 먼저 우리를 진정 사랑하셨네. 나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내가 사랑함으로 나의 계명 지키라. 나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너희 행함으로 인하여 제자리라. 나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민수기 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 성경 204쪽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시작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271쪽에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신약 성경 172쪽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드립시다. 올해 우리 교회 주제는 교제와 삶의 나눔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교제를 힘쓰고 또 우리의 삶을 서로 나누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를 알고 또 믿음을 서로 나누는 이 교제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쩌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자기 잘난 척만 하고 그러면은 그것이 곧
공동체를 해치고 또 다른 사람이 참여하기 싫어하는 그런 모임이 되게 만들기가 쉽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에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그랬어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그리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많이 알면, 지식을 많이 가지면 자랑할 것도 많고 그래서 또 교만하기도 쉽게 되겠죠. 그런 반면에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사랑을 받고 격려를 받고 용기 있게 살아가게 될 거니까 그 사람도 세우고 공동체의 덕도 세워주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사실은 누구나가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신앙적인 지식은 가치가 없습니까? 지식을 배우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나요? 이 말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부터 배우지 말라는 것입니까? 지식을 쌓지 말고 오직 형제 사랑하기만 힘쓰라, 그런 말씀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 성경을 알아야 한다, 배워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더욱더 신앙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된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그러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니까 받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너무 서로가 모순되는 말씀 같으죠?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 그레코 로만 시대에는 지식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철학이 매우 발달했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런 변증술도 매우 발전했습니다.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지식을 갖기를 갈망을 했습니다. 그들은 많은 지식을 가졌어요. 일반 세상적인 학문도 많이 배워 알고 있었지만은 특별히 영적인 지식, 믿음에 관한, 신앙에 관한 이 지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은 아주 훌륭한 성도들이었어요. 특별히 그들은 우상 제물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도 그들이 가진 지식이 틀렸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았어요. 올바른 지식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당시에 이방 신전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 그 우상의 제물을 바쳤던 그 고기를 나누어 먹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시장에다가 팔기도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 먹은 사람은 이것이 우상의 제물인지 아닌지 분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먹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하셨고, 예수님께서도 너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뒤로 다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라고 해도 그것이 우상이라는 게 살아있는 대상도 아니고 그 우상이 무슨 신적인 능력도 가진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이시다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구호처럼 사용하면서 우상의 제사한 고기를 정당하게 가져다 먹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이 지식은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진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도 아니었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죄책감이 없었고, 그리고 또 그것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남들에게도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 보면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온 세상에는 오직 한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기 때문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또 그로 말미암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배워야 할 중요한 지식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지식이 다른 이들을 망하게 할 줄을 몰랐습니다. 이 지식이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줄은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8장 7절에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이 습관이 무서운 겁니다.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숭배한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그 제물이 우상에게 바쳐진 줄 알아요. 그래서 그 제물은 이제 우상의 것인 줄 알아요. 오늘날에도 이 세상 사람들은 미신이 나쁜 줄을 알지만은 종교와 미신을 구분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미신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종교의 일종을 믿고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가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 세상에는 기독교, 불교 이런 그 고등 종교들이 있는가 하면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미신들이 있어요. 근데 미신들은 자기만을 위한 것입니다. 자기만 복받고 그러지 사회를 생각하지 않아요. 도덕성이 없어요. 윤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신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공동체를 해치는 것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종교를 믿는 것이나 미신을 믿는 것이나 어차피 눈에 안 보이는 걸 믿는 거니까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오랫동안 미신에 빠져있던 사람들은 조금만 뭘 해도 무서워해요. 이사를 해도 뭐 날짜를 정해야 되고요. 결혼을 해도 뭐 가리는 게 많아요.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저주를 받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미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자기를 버려서 이 세상의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주신 분이고 그 거룩하신 주의 영을 사람들 속에 주시며 그 안에 거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만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지, 미신을 믿는 사람과 다른 거예요. 미신을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미신은 개인을 망하게 하고 사회와 국가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신을 믿는 이 습관이 무서워요. 안 빠져요. 예수를 믿어도 안 빠져요, 이게. 그래가지고 예수 믿으면서도 가서 점 보고 뭐 도사라는 사람들한테 가서 조언을 구하고 이런다니까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우상에게 절하던
습관이 그대로 남아가지고 우상에게 제사한 제물은 꺼림칙한 거예요. 여기에 양심이 약함으로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은 우상들은 실제로 신적인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믿는 자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은 우상들 뒤에 어떤 실체가 있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레코 로만 시대에는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는 것은 때때로 우상과 함께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지기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양심에는 우상에게 제사한 고기를 먹는 것은 우상 숭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이런 지도자들이 우상의 제물을 가서 아무렇지도 않게 먹는 걸 보니까 우리도 저래도 되나 보다, 그러면서 마음이 꺼림직한데 아직도 이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그걸 보고 자기들도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식을 가진 자들은 이런 지식을 가지지 못한 자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무관심했고 그들을 열등하게 여기고 결국 그들 앞에서 부주의한 행동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8장 10절에 지식이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지식이 있는 자들은 우상은 없는 거니까 신전에 앉았든지 그 제물을 먹든지 아무것도 우리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마음에 거림직도 하지도 않고 그렇죠. 그래서 우상의 신전에 앉아서 제물을 먹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이 신전 건물에는 우상에게 제사하는 공간도 있고 그 옆에 사람들이 모여서 음식을 먹는 공간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거기에서 음식도 나누어 먹고 그랬거든요. 제사하지 않은 일반인들도 모여서 먹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지식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초대를 받아서 거기서 먹었을 것이고 자신들은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가졌고 자신들은 이런 것까지 먹을 줄 아는 그런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다, 이런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그렇게 자기의 자유와 자기의 특권을 누리는 것으로 절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거나 하나님 앞에 더 의롭게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8장 8절에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 걸 먹을 줄 안다 그래가지고 덜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를 먹을 줄 모른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 아니다. 오히려 지식이 있어서 특권을 누리는 그 사람들의 행동 때문에 지식 없는 자들이 넘어지고 망하게 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고린도 성도들은 자신의 행동이 다른 믿는 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를 생각지 않고 행동했어요. 자신들은 더 영적이라고 생각했고 자신들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먹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신들의 행동을 보고 어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오히려 더 강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으로 믿음 약한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양심에 심각한 상처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본인들은 나는 자유가 있다, 나는 권리가 있다, 나는 안다 그리고 먹었지만은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그 형제를 망하게 함으로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 그 행동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이라 인하여 남을 넘어지게 하는 그 죄를 범하게 된다. 여러분, 왜 이런 결과가 오게 되었습니까? 지식은 가졌으나 사랑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식을 가진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사랑이 없는 지식은 자신을 교만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남을 넘어지고 멸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은 그 사람의 지식을 알아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사랑을 알아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의 사랑을 알아주시지 우리들의 지식을 알아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사랑 없는 지식이 얼마나 헛된지를 말씀했고요. 사랑 없는 믿음이 얼마나 헛된가 하는 것을 말씀했고, 사랑 없는 심지어 희생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하는 것을 이처럼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내 자유를 누림으로 내 권리를 누림으로써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내 자유를 이제부터 누리지 않겠다. 내 권리를 포기하겠다. 앞으로 영원토록 포기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사도 바울은 형제를 사랑하기 위하여 자기의 권리도 자기의 자유도 모두 내려놓고 포기하겠다. 그렇게 결단을 한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지휘관들, 또 가문의 우두머리들은, 그리고 지파의 감독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지도할 수 있는 권한과 특권이 있었습니다. 법도를 가르치고 지도할 그런 지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미 자기들에게 할당된 책임을, 의무를 다 했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렸고 제사할 것을 다 제사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모세가 장막을 짓고 거룩하게 구별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에 임재하는 것을 보고 백성들 앞에서 자기의 특권을 내려놓는 것을 우물쭈물하지 않았어요. 그 특권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거나 시간 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결단하고 일어섰어요. 그리고 사랑과 희생의 마음으로
레위인들이 사용할 수레와 소들을 여호와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식에 사랑을 더했고 특권에 절제를 더했고 그리고 헌신을 더했던 것입니다. 지식을 안다고 함부로 가르치려 하지 않았고 공동체를 상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함으로 공동체를 세웠던 것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성한 자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시기 전에 고별 설교를 하시는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은 무엇이었냐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었어요.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구약에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또 예수님 말씀하신다고 해서 새 계명이 되나요? 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새 계명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부터 자기의 생명을 값을 치르시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 이후에 예수를 믿어 형제를 사랑하면 그 사랑은 예수님께 속한 사랑이요 이것이 바로 새 계명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서로 사랑을 하라고 말씀했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이것은 지식으로만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안다고만 해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반드시 사랑할 때만 예수님의 계명은 지킬 수 있는 거죠. 주님 주신 이 계명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만들어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선물을 받은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사랑하려고 힘쓰고 애쓰기 전에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사랑,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 우리를 지극히 여기시고 우리를 섬겨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받고 말씀 안에서 받고 그 사랑을 받고 우리가 감격하고 그 사랑을 받고 우리의 속에 사랑이 흘러넘쳐야 돼요. 그럴 때에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는 넉넉히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 사랑이 없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메말랐는데 그 사랑은 없는데 그런데 남에게 사랑을 주려 그러면 이 사랑이 처음은 자기가 참 잘난 척하고 이렇게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오래 가지를 못해요.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억지로 사랑을 주는 거예요. 옹달샘에 물이 고여야 그래야 척척 퍼서 주는데 이게 물이 고이지 않아서 내 마음에도 물이 없어요. 그런데 그 물을 바가지로 가지고 들려 그러니까 그냥 빠각 소리만 나는 거예요. 줄 거는 없고. 그리고 사랑 못하는 거죠. 사랑을 주는 척하지만 그 사람은 사랑받는다고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와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먼저 와야 돼요.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으시고 강권적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있어서 그랬구나.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사랑하셨구나.
어떻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나? 그 사실을 알고서 감격하고 그 사실에 너무나 고마워서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이 참된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겠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워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지식과는 비교도 안 되게 크고 많은 지식을 가졌지만은 그 아시는 지식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거나 우리를 무시하거나 우리를 멸시하지 아니하셨어요. 자기의 지식을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죠. 우리 죄를 씻어주시려고 자기를 십자가에 버리셨죠. 우리를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넘쳐 흐르는 것은 그러므로 지식이 아니라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이 나타나는지 돌아보십시다. 나에게서는 지식이 나타나는지 아니면 사랑이 나타나는지, 사람들은 나에게서 지식을 보는지 사랑을 보는지. 지식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사랑만 못합니다. 지식 자랑을 잠시 접어두고 나의 권리를 잠시 옆으로 비켜두고 자유도 잠시 보류하고 사랑합시다. 지식을 누릴 자유도 권리도 없는 사람처럼 사랑합시다. 사랑은 넘어진 자, 쓰러진 자를 세워주기 때문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극진히 사랑하셔서 죄에 빠져 아무 쓸모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주님, 그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주여, 이전에도 저희들이 그 사랑을 깨달았으나 다시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새롭게 그 사랑을 저희들에게 채워주시고 넘쳐나게 해주셔서 그 사랑으로 이웃에게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어 줌으로 덕을 세워주고 이웃을 세워주고 형제를 세워주고 공동체를 세워주는 그런 귀한 주의 종들이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죄악 가운데 살던 저희에게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주셨을 뿐 아니라 날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감사와 기쁨을 허락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여 오늘 또 상처난 마음, 아픈 마음, 빈 마음으로 주님 전에 왔사오니 저희들의 중심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시며 그 고난과 고통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순종하셨던 주님의 순종의 마음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사 이제는 저희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뜻대로 살겠노라 다짐하지만 여전히 저희들은 죄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자아가 무릎 꿇게 하시고 강팍했던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며 주님이 주신 말씀을 사랑으로 받을 수 있도록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거짓된 것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떠나 살지 않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작은 음성 하나도 놓치지 않고 말씀을 향하여 순전한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고백하오니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치유와 회복과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날을 기대하며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긍휼의 하나님,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먼저 북녘 땅에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곳에 주님의 빛과 사랑이 비추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루속히 그곳에도 기쁨의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전쟁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 미얀마, 지구촌 곳곳을 주님 친히 돌아봐 주시옵소서. 수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목숨을 잃고 슬픔과 비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그치고 그 땅에 평화가 오기를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지구가 무지한 인간으로 인하여 파괴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이 땅이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작은 것 하나하나 지구를 살리는 일에 온 교우가 합심하여 힘쓰고 애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보고 싶은 교우들을 만나지 못하여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이 소그룹 모임을 통하여 서로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서로 교통하며 교제의 시간을 통하여 사랑의 안동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은 양 한 마리,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향한 기도의 무릎과 사랑의 수고를 멈추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주님 말씀에 우리 모두가 깊이 뿌리 내려 의의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단식 소리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주보를 참고하시고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과 이해로 연약한 우리 삶을 돌보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기 원하시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시고 무덤까지 견디시며 우리를 새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우리는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구속자이신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이며 또한 우리의 지극한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로 만물을 지으셨고 능력으로 만물을 유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셨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었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고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라 선언하셨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에 우리를 해방시키셨고 바닷물 사이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에서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셨고 사막의 샘으로 목마른 우리를 만족시키셨습니다. 성산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이끄셨고 환난 때에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제멋대로 나아가던 우리를 부르시고 새로운 순종과 의의 길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독생 성자를 보내셔서 영생의 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노래하는 하늘 성가대와 모든 시대 모든 곳에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 거룩 거룩하시다 온 누리에 가득한 주 영광 높은 곳에 호산나 거룩 거룩 거룩하시도다. 존귀의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복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한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허물의 짐을 지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의 구석까지 동참하셨고 시험을 당하셨으나 끝까지 죄가 없으셨습니다. 온전한 주님의 소유로서 세례를 받으셨고 기꺼이 죽음을 받아들이셨으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셔서 새 생명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고 죄와 죽음에 매였던 우리를 놓아주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은혜의 행위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부터 이 떡과 잔을 취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속의 기쁨으로 기념합니다. 이 찬양과 감사의 예물을 거룩하고 산 예물로 드리는 우리 몸으로 받으셔서 우리 삶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을 선포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 여러분이 가지신 떡의 뚜껑을 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 곧 우리가 떼는 떡과 축사하는 잔 위에 부으셔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성찬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성찬에 참여한 모든 이와 함께 어디에서나 섬김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이 떡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몸이듯 우리를 보내셔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와 영원까지 모든 영광과 존귀를 거룩한 교회 안에 계신 성령께 그리고 주님 곧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께 바칩니다.
아멘. 여러분의 떡을 높이 드시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다 같이 떡을 받으시겠습니다. 이어서 잔을 높이 드시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다 같이 잔을 받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성찬 후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며 의를 행하고 자비를 베풀며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 평화롭게 살게 하소서. 광야와 같은 삶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생수로 목마른 우리를 죽이시고 하늘 양식으로 굶주린 우리를 만족케 하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약속하신 부활의 날, 곧 모든 시대에 구속받은 사람들과 더불어 우리가 영광으로 주님의 상에서 주님과 함께 잔치에 참여할 때까지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새벽기도에 참석하지 못할지라도 특별 새벽기도회 기간만은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 특별 새벽기도회 모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전체 재직회가 있겠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주기 위한 의료비 지원 프로젝트 3050 공동체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 평화를 위한 40일 릴레이 금식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사순절 금식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기도하시는 분 중에 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또 기도도 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우리 함께 여기 이름을 좀 적어주시고 올려주셔서 다른 사람들도 격려를 받고 나도 그거 금식해야지, 나도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을 또 같이 서로 격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탄소 줄이기 운동 로고 슬로건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소그룹 모임 자유롭게 구성해서 또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효행상 후보자를 추천받고 있습니다.
산불 이재민을 위한 구호 헌금도 계속해서 모금 중에 있습니다. 많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고 적고를 떠나서 모두 우리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2절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놀이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놀이동산 봄 돌아와 밭 갈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금수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안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평화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하여 세상으로 나아가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